안녕하십니까. 미국의 프로야구의 전설로 널리 알려진 요기 베라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19년간의 메이저리그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에 무려 15번씩이나 올스타가 되었습니다. 또 3번의 개인 MVP를 받았고 또 10차례나 팀을 우승하게 만들었던 그런 전설적인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선수 생활을 끝내고 은퇴 후에 감독 생활을 할 때에도 그 본인이 이끌었던 팀들을 모두 월드 시리즈에 진출시켰을 만큼 아주 유명한 명장 중의 명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남긴 명언이 하나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다시 말하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 안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을 하다가 거의 끝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결과를 잘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끝이 날 때까지는 그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이고 또 이것은 상대방으로부터 역전을 당할 수 있으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렵고 힘든 고비를 넘길 때마다 그래 이제야 다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안도의 한심을 내쉬게 됩니다. 또 긴장의 그 끈을 놓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다가도 또 일이 다시 불거지거나 아니면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은 무척이나 당황해하고 허둥지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완전히 끝이 날 때까지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사람의 관을 덮어야만 비로소 결정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을 끝마치고 난 뒤에라야 비로소 그 사람에 대한 아주 진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존 케네디 툴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보들의 결탁이라는 작품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 출판사를 찾아갔는데 그럴 때마다 번번이 거절을 당하곤 하였습니다. 그러자 자기 그 작품에 대한 좌절과 실패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더군다나 자기 어머니와의 그 불화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그 우울증까지 겹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1969년에 불행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32세의 아주 새파란 청년이었습니다. 참으로 꽃다운 나이에 제대로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안타깝게 세상과 작별을 고한 셈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 후에 그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작품을 이제 세상에 다시 내놓게 되었는데 비로소 그 작품성을 그때 인정받고 결국에는 풀리처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것이 끝이다 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상기해 볼 그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끝은 어딘가 이런 질문을 또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상처와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는 그 정반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아주 위대한 성공을 이루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되새겨보아야 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요한은 그의 나이 90이 되었을 때 그 반모라는 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그 나이에 무엇을 또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장래 어떤 희망이나 꿈을 결코 가질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냥 그런 대로 이럭저럭 살다가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이 그의 유일한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삶의 끝은 아무도 없는 외딴 섬에서 그냥 외롭고 쓸쓸하게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나친 착각이고 오해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와 이 세상의 종말은 과연 어떻게 끝이 나는가를 그를 통해서 기록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이 다 마치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또 구약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외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들었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이 100세의 간신히 얻은 그 아들의 운명이 이것으로 끝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또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하나님이 너무하셔도 너무 지나칠 정도로 너무하신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와 그 구체적인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테스트 당하면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또 2000여 년 전 이 팔레스틴에 살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으로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끝이 났구나 이렇게 단정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를 따르던 아주 수많은 군중들 또 많은 제자들도 그의 죽음을 떠올리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예언했던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상식과 경험과 이성의 눈으로 보았을 때 세상적인 시각과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라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었지만 결국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자상한 한 남편이 아내의 생일을 맞이해서 케이크를 이제 사들고 복잡한 거리를 건너다가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로 인해서 그 남편은 한쪽 발을 이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식구들이 그래도 목숨을 잃지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 절뚝거리는 남편의 모습이 항상 그 아내의 눈에는 거슬리게 보였던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업신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부를 때마다 이 절뚝발이라고 그렇게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또 마을 사람들이 그 아내를 보면서 절뚝발이 부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마을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다른 마을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삿짐을 정리하는 가운데 예전에 남편이 자기에게 보내준 아주 진심 어린 그 편지와
또 사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자상하고 또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남편을 떠올리면서 이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남편을 박사님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볼 때마다 박사 사모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뛰어넘기 힘든 어렵고 고통스럽고 지치고 괴로운 문제에 부딪혀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에 부치고 해결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결코 그 누구도 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섭리는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부할 수 없는 위대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옆에 우리 곁에 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3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시인은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하면서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를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지금 얼마나 급하고 갈급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구체적으로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상황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가 언제까지 계속돼 또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자신의 답답함을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시인은 오랫동안 불치병에 큰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는데 이러한 장시간의 질병의 고통은 곧 죽음과 직결된다는데 더 큰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함을 가져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스스로를 위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서 한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가?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를 이 상태로 놔두실 것인가? 아니 죽음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가고 있는가? 이렇게 시간과 세월이 흐르면서 이 시는 점점 더 초조하고 불안해지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이어령 교수. 이분도 처음에는 신앙이 무엇인지 전혀 깨달이 알지 못하는 그런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손자의 죽음을 보고 또 그리고 그 딸의 아파하는 모습과 또 딸의 죽음을 자기 눈으로 직접 경험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만약 그에게 이 죽음이라는 인간이 감히 넘을 수 없는 높고 큰 벽이 없었더라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지식과 논리와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아주 자랑스럽고 떳떳한 인생을 산다고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감히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끝날 때까지는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저자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언제까지 그렇게 숨어만 계시는가 하면서 스스로 분노하고 또 오해도 하고 착각하면서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외치고 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라는 신앙인은 아주 젊은 나이에 자기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여러 가지 오해도 하고 착각도 하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답은 나중에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비록 자기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비극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은 이제 믿음과 사랑의 눈을 뜰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끝날 때까지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어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전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한계 안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시련이나 아픔이나 상처나 고통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 만족도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우리 개개인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와 해방이 결코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올바로 반응해 가느냐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옆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나의 마음의 생각과 의식이 과연 하나님께로 올바로 향하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문제의 해결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진정한 변화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의식의 변화가 없이는 무엇이 끝나도 끝났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